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지장보살님의 세계를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장보살님을 향한 소원, 내 소원을, 중심으로, 지장보살님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각경의 소원들은 그 해당 신 부처님이 잘 해주시고 그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도하는 덕목을 중심으로 거기에 맞게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것저것 막 갖다 붙여 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소원편에 있는 게, 이 부처님이 주로 우리한테 많이 해주시는 일이구나 하고 생각해도 정확해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 뭐 소원이 비슷한 것 같지만 각 경마다 전부 내용이 다릅니다. 참에도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이 소원을 특히 수행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소원을 굉장히 뭐 소홀히 하고 그런 거 비는 거는 유치한 거야. 그런 인식도 있고요. 그죠? 또 수행 안 하는 사람은 소원을 죽자 사자 소원만 또 들이밀고 저래가 뭐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스운 현상이라 소원을 죽자 사자 들이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소원을 버리고 뭐 수행만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소원이 나하고 부처님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게 소원을 잘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다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원을 어떻게 갖고 가냐면은 강하게 쥐고 갖고 가면은 이 집착이 돼요. 그죠? 또 그걸 버리면은 또 허전해져 버려. 신과 이어질 게 별로 없어요. 소원 버리면. 그죠? 그럼 어떻게 소원을 갖고 가야 되냐면 아주 가느다란 실, 아주 가는 눈에 보일락 말락하는 실이 끊어질 듯 이어질 듯 하면서 쭉 이렇게 품고 가면서 이게 신과 이어지는 그런 것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아니고 집착하는 것도 아니면서 마음속에 은근하게 품고 쭉 이어나가야 됩니다. 소원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저절로 버려지는 거는 괜찮은 거야. 공부하고 수행하고 뭐 기도하다가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소원이 너무 시시한 것 같아. 뭐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 뭐 내 가는 길에 별로 뭐 큰 게 아닌 것 같아. 에이 시시하다 버리자.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거라서 괜찮아요. 근데 마음속에 강하게 바라고 있으면서 억지로 뭐 욕심내면 안 된다,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가 탁 버린 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 소원을 잘못 따라가지고 굉장히 이 부처님 신과 내가 많이 어긋나요. 그래서 버리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거는 내가 그 소원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괜찮은 거고 안 버리고 가느다랗게 마음속에 쭉 품고 이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신과 내가 끊어지질 않는다. 그게 첫 번째 이익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전에. 신과 내가 끊어지지 않는 요거 핵심이 소원이니까. 요 공덕이 있고. 은근하게 품으니까 그 소원 때문에 내를 잃어버리지 않게 돼. 그죠? 내를 지켜갈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 속에 자기를 푹 빠뜨려 가지고 더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다음 가느다랗게 쭉 소원을 10년, 20년, 30년 이어가다 보면 어찌 되느냐 하면은 그 소원이 말이요 묘하게 변해갑니다. 그 소원에 살이 덧붙여지든지 군살이 빠지든지 그래가지고 그 소원을 처음에 바랬을 때 나와 그 소원이 변화되었을 때의 나 그게 내가 변한 차입니다. 그래서 뭐 소원이 고상한 소원이 있고 저급한 소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거 그거는 저급한 소원이고 내가 성부를 하기 원합니다. 이거는 고상한 소원이고 그 차별을 두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럼 내가 성불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드리면 뭐 부처님이 잘 봐주고 내가 돈을 좀 벌기 원합니다. 그러면 너 임마 저급한 인간이야. 뭐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나쁜 짓 하는 소원만 빼면은 뭐든지 가져도 좋은데 소원이 나를 가지느냐 내가 소원을 가지느냐 차이죠. 내가 소원을 가져야지. 대부분 뭐 소원이 나를 가져버립니다. 소원이 나를 가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진짜 소원을 가질 수가 없게 되죠. 거기에 따른 손실이 또 엄청나고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한 손에 소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손은 다른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소원이 내를 가져버리면 내 삶은 헛개비가 되어버립니다. 참 이 경계가 애매해요. 경계가 애매한 만큼 이 실천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공부 잘 돼가는 사람 보면요. 소원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 보이고 없는 것 같은데 있어 보여요. 공부 잘 돼가는 사람들 보면 소원을 그렇게 가지고 쭉 가면서 신과 이어지는 끈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각 편마다 소원을 잔뜩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읊어도 좋고 내가 필요한 내한테 지금 해당되는 거를 읊어도 좋고 그죠? 그래서 소원 내용을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면은 너무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이거 핵심적인 것 또 설명이 잠깐 필요한 거 요것만 훑고 지나갈게요. 제일 처음 소원은 역시 지장보살님이 이게 둘이 아닌 대비심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둘이 아닌 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내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너와 내가 둘 아닌 눈 필시 얻겠습니다. 이건 내가 얻어요? 지장보살님이 얻어요? 내가 얻잖아요. 그래서 원합니다 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두 개가 섞여 있는데요. 이 소원이 내를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겠습니다가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소원이 나를 가져버립니다.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둘 아닌 눈을 필시 얻겠습니다. 지금 당장 못 얻어도 이것을 얻는 쪽으로 내를 끌고 가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둘이 아니면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둘이 아닌 게 하나는 아닙니다. 둘이 아니라니까 무조건 하나부터 떠오르죠. 너와 내가 다 0일 수도 있고 너와 내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무한대일 수도 있고 근데 둘 아니라는 거는 기본에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은 너와 내가 완전히 별개로 떨어져서 이렇게 따로 사는 거, 따로 존재하는 거, 이거 외에 너하고 내하고 이게 보이지 않게 큰 세계 차원에서 이어진 것이 있다. 이거를 인식하고 요거를 자꾸 살펴가고 알아가는 겁니다. 둘 아닌 거라고 해서 성급하게 하나다. 그럼 어찌 됩니까? 그 옆집 아저씨하고 나하고 하나다 그러면 어찌 돼요? 가정 파탄 나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 우리 불자들이 한 마음 뭐 하나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여기 또 하나 되어 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런 하나가 아닙니다. 큰 세계 차원에서 묘하게 이어져 있는 것을 인식을 해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둘이 아니라는 게. 때로는 너와 내가 없을 수도 있어. 제로. 둘 아니니까 뭐든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제로로 인식하고 행하는 행위 뭐냐면 무주상 보시죠.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오가는 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줬다는 마음도 끊어버리고 내가 받았다는 마음도 끊어버리고 요 자칫하면 없고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 될 수 있으니까 요 경계가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준 사람 없고 받은 사람 없는데 오고 가는 거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고 가는 게 허공에 뜨잖아. 그래서 그 공덕이 허공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어까지 소멸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주상이란 것은 나도 영이고 너도 영이다. 둘이 아니라는 것은 둘을 전제로 한다. 둘을 전제로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둘이 있으니까 둘이 다가 아니다 그러는 거지. 둘이 없어봐요.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 둘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만 머물지 마라. 그런 눈, 안목, 지혜를 필시 얻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영혼의 지혜, 복력, 속히 얻겠습니다. 지혜와 복의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게 내 영혼 차원에 있는 거니까. 내 영혼에 이게 들어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삼매 말씀도 들었지만은. 그 다음 넘어가고, 그 다음 보면, 작은 자비가 큰 자비 되어 나 자신을 보시하겠습니다. 작은 자비하고 큰 자비 차이가 뭐냐면,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장보살님께 나아가는 핵심 그게 되는데, 우리들은 모두 작은 자비입니다. 그러면 남을 위해 목숨을 대신, 예, 누구 구하고 내가 대신 주고, 이게 큰 자비입니까? 작은 자비입니다. 엄청 큰 자비잖아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작은 자비, 큰 자비. 이걸 써놨는데, 나 자신을 보시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큰 자비라는 거죠. 나 자신을 보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한테 있는 거를 준다. 뭐 그거는 보시고 당연히. 이 나 자신을 보시한다는 말이.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의미가 다가오겠지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부처님한테 가겠다. 그건 나를 위한 거죠. 보시는 상대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럼 상대를 부처님에게 끌고 가겠다. 이게 이제 큰 자비. 큰 자비에 속하죠. 왜? 그것만큼 힘든 게 없으니까. 그죠? 이 작고 큰 차이가 내가 보시를 하는데 어느 차원의 마음을 두고 보시를 하는가예요. 예. 무아의 차원에서 마음을 두고 보시려면 큰 자비가 되고 똑같은 행위라도 내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보시하면 이제 작은 보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 뭐냐면 지장보살님이 내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부처님 신은 기본적으로 우리 색계에 머물고 있는 우리 이 생명체 관여를 안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관여 안 하니까 관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관여하고 있으면 기도 따로 필요 없지요. 전혀 안 합니다. 왜? 너희들에게 모든 자유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고 자유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관여 안 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봐주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얼마나 이게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가 모시는 부처님이나 이 많은 신령님들은 원래 무관하고 우리 삶의 관계를 안 하는데 청하면은 도와주는 신들이라.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원래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장보살님의 이 땅의 모든 귀신 극락왕생 원합니다. 부모조상 극락정토 속히 들기 원합니다. 조상님의 공덕이 속히 내려오기 원합니다. 조상님의 죄업이 속히 소멸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못 산다고 조상님이 죄업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 조상님을 졸지에 저기 억울한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못 살고 안 풀린다고 조상의 죄업이 많아서 그렇다? 그럼 조상의 그 죄업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고 하면 또 몰라. 그때 무슨 죄업이 지어져 있는데 그게 또 나한테 온다는 걸 봐야 돼. 그래야 그 말이 되는데 막연하게 힘들면 우리 조상이 죄를 많이 지어서 보다. 그거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인간이에요.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그건 헐나. 이게 조상 타령하는 거, 이거. 그뭐 조상님 지어놓은 공덕을 지어놓은 분들도 많고 그 공덕이 쌓였을 텐데 공덕은 왜 자기한테 안 와? 그 쥐한테 뭐가 잘못된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조상 탓만 하고 있어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조상님 들먹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다른 보살님하고 좀 차이인데, 내가 지은 공덕이 내가 정하는 이에게 필요한 때 주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시공덕을 크게 짓고 나서 이 공덕이 뭐 해양돼도 좋지만 또 내가 특별히 누구한테 이 공덕이 가기를 원한다면 이게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께 이게 제를 올리면서 청하면 그렇게 해주십니다. 요거 지장보살님이 주로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에서 나온 중생 하루속히 편안하기 원합니다. 지옥 중생은 저기 세 부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중생, 그 다음 지옥에 들어가가 벌 받고 있는 중생, 그 다음에 지옥에서 이게 나와서 태어나 있는 중생, 요 세 부류인데요. 많이 접하는 게 이게 지옥에서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 있는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하니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이걸 써놓은 거예요. 이게 지옥에서 벌 받은 그 후유증을 영혼이 가지고 나오니까 이게 너무 평생 고통스러워요, 이게. 그래서 이런 중생이 하루속히 편해지게 해달라고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지옥에서 벌 받고 나오면 깨끗한 줄 알죠? 아니요. 예를 들면 뭐 화염지옥에 오래 있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불붙은 상태로 태어나. 그러면 막 온몸에 그 열기가 전달돼가 뜨겁고 막 영혼이 막 뜨거우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도 제대로 못 살고. 그러니까 그 불길을 꺼뜨려주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좀 살고 그 상태가 엉망이라. 그래서 한 생 정도는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다음 생 돼야 이제 저기 좀 제대로 돼가 제대로 살아요. 그래서 지옥에 있다가 태어나면 저기 그 태어난 생은 또 산지옥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 생 정도 돼야 좀 안정되게 살아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많습니다. 그런 지옥에서 나오면 이제 꼭 인연 따라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좀 차이가 있는데 돌아다니다가 어떤 저기 임신해 있는 게 눈에 띄면 그 자기 영혼 상태가 고통스러우니까 일단 몸을 가지고 태어날라는 욕망이 가가지고 그냥 그 집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운 없는 케이스죠. 그러면 그냥 그 애를 낳는 거예요, 그 집안. 돌아다니다가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때 이제 쑥 들어오는 걸 막는 힘이 있는 집이 있어. 그게 공덕의 힘이야. 공덕이 힘이 작용하고 있는 집은 그런 지옥에서 나온 영혼이 태어나려고 쑥 들어왔을 때 탁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공덕을 일단 많이 지어놔야 돼요. 혹시 알아요? 내 자식이 결혼해가 애 나가 손주가 그런 손주가 올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에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가는 그런 건 뒤에서 이제 써놨으니까 그때 좀 자세히 재미있게 말씀드릴게요.